우리 옆 사람 좌우 이것마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신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했는데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또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인데 5, 6, 7, 8, 9, 0. 자, 전사님이 먼저 읽고 여러분이 그 다음 절 읽고 그 다음에 전사님이 읽고 다음에 여러분 성도님들께서 읽고 그거를 교독이라고 한다고 했었어요. 지난주에도 얘기했고 오늘도 얘기하고 주일에도 또 얘기할 수도 있지만 자, 교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같이 읽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정의로 하이파이브라는 제목을 갖고 설교를 진행할 건데 아까 전사님이 먼저 읽고 성도님들 여러분이 읽고 하는 걸 뭐라고 한다 했지? 성도님들만 대답하신 것 같은데 교독이라고 해요. 물론 모르는 단어를 처음부터 누가 태어나서부터 그런 걸 바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또 교회에서 얘기를 하는 것 중에 독생자, 자비, 임재, 재림 이런 거를 처음부터 알고 있는 사람은 많이 드뭅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단어들이 나와서 좀 어렵죠? 그리고 여러분만 알고 성도님들은 모르는 단어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글자인 것 같은데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이거 아세요? 자, 너희 잠깐 조용히 해봐. 성도님들 중에 이거 아세요? 너희가 이걸 얘기를 하면 재미가 없지. 원래 아셨던 분. 애들 신난 거 보이시죠? 네. 너 말고요. 네. 자, 정답은 네, 알겠습니다. 손 내리시고요. 트랄랄레오 트랄랄라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싶으실 수 있는데 자, 이게 저도 이번에 한번 조사하면서 제대로 찾아봤는데 상어 플러스 나이키 신발은 신은 거랍니다. 원래 이런 거 나가면 안 되나요? 네. 모르겠는데 네. 이 친구의 능력은 파도를 조종하고 슈퍼 점프를 하며 빠른 달리기, 강한 상어니까 치악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최약체라고? 네. 알겠어요. 이 친구랑 좀 많이 싸우는 친구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소름 돋았던 거는 이 친구랑 많이 싸우는 친구 알려드릴게요 했는데 이미 이 사진이 나오기 전에 답이 나왔어요. 자, 이 친구 이름은 봄바르디로 크로코딜로. 저도 발음하기 어려워요. 네. 이게 뭐냐? 전투기 같은 거와 악어. 너희가 설교할래? 네. 폭격기랑 악어랑 이렇게 합쳐진 거라 합니다.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네, 이런 신난 거 보이시죠? 네, 이런 거 다 알아야 됩니다. 까진 아니고 이 친구 이름은 퉁퉁퉁퉁퉁퉁퉁퉁퉁 사후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저 친구도 얘기하는데 퉁을 무조건 9번 얘기를 해야 이 친구가 소환된다고. 퉁퉁퉁퉁퉁퉁퉁퉁 8번 하고 사후를 하면 막 분신같이 최약체가 소환되고 막 그런다고 합니다. 되게
이게 뭐지? 싶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치 유년부 아이들에게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뭐 교독, 독생자, 자비, 임재, 재림 이런 게 잘 모르는 단어인 것처럼 우리 또한 뭐 이런 거를 잘 모르기도 하죠. 이게 다음 세대가 관심 있어 하는 뭐 그런 것들입니다. 이탈리안 브레인 룻이라는데 뭐 가볍게 생각하면 되는 게 이제 어떤 초등학교 교사는 이거를 이제 예전에 우리로 치면 어떤 공룡을 더 많이 알고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뭐 갑자기 공룡 뭐 티라노사우루스랑 뭐 파키케팔로사우루스랑 누가 싸우면 누가 더 이기냐 뭐 이런 식으로 서로가 경쟁하고 또 누가 공룡 더 많이 알고 있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저 친구들도 뭐 트랄레로 트랄라랑 그 봄바르리오 크로코딜이랑 싸우면 얘가 이겨 아니야 얘가 이겨 막 이러면서 싸워요. 네. 싸운다는 게 그러면서 실제로 저게 AI로 만든 사진들이고 그래갖고 실제로 막 동영상 같은 것도 만들어집니다. 싸우는 영상. 그럼 누가 이겨? 네, 뭐 5대 5인가 봅니다. 네, 그러자고 하는데, 네, 이렇게 우리가 잘 모르는 것도 있고, 뭐 어떤 단어를 보면 단어는 아는데 뜻에 대해서 좀 모르는 단어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누가 보면 상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누구한테는 이게 왜 상식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심심한 사과. 네. 그래도 조금 뭐 언론에도 많이 나와서 그래도 이제는 아실 만한 분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심심한 사과. 한번 예시 문장을 보여드리면 저희가 오늘 킹 오브 킹스를 오후에 보고 왔는데 예시로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유년부 캠프 때 킹 오브 킹스를 보러 가고자 계획했지만 저희 부서 사정상 일정이 취소되었습니다.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했을 때 유년부 아이들의 반응은 사과를 왜 심심하게 해요? 나 진짜. 두 번째는 사과가 심심하면 꿀잼 사과 좀 드릴게요 라든지 심심하면 맛없으니까 저는 소금 좀 많이 쳐주세요. 뭐 1번이에요. 2번, 3번은 내가 어거지로 만든 거긴 해. 네. 자, 정답이 뭐죠? 여기서 뭘 고르고 있니? 정답은 여기 없어요. 심심한 사과라는 거는 정말 심심하다는 뜻이 진중하고 사려 깊다는 얘기예요. 진중하게 사과드립니다. 이 표현이 뭐 1번이야. 뭐 사과를 왜 심심하게 해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자, 또 헷갈릴 만한 것. 사흘. 3일 잘 알고 있네. 1일, 2일, 3일, 4일 할 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렇게 세죠. 그렇죠. 사흘 만에 그렇지. 주기도문에 나오죠. 그렇지. 최고인데? 잘 알고 있어요. 뭐 유선상으로 안내 드렸다. 유선상 씨가 누군데요? 막 이러고 앉았고. 네. 뭐 구두 계약이라 하죠. 구두 계약 하시겠어요? 구두로 계약하신다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조금 어려운 단어. 여기서는 이제 성도님들도 좀 모르실 수 있는 것들 하나 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안중근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안중근 선생님을 아는 거에서 끝나지 말고 무슨 뜻인지를. 자, 저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유튜브 이후로는 들어가지 않게. 네. 무슨 뜻인 것 같아? 하루라도 책을 읽어라. 그러니까 왜 읽어야 되냐? 자, 입안에 가시가 돋는 게 무슨 뜻일까요? 머리가 폭발한다. 네, 왜 폭발할지 모르겠지만,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보통은 저 단어를 생각했을 때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그럼 내가 뭐 가시가 돋아서 내가 힘든 거 아니야? 막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입안에 가시가 돋으면
혀에 가시가 돋쳐서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이 상대방에게 가시처럼 던져진다는 거죠. 그런 말을 뱉어버린다는 의미가 됩니다. 네. 몰랐지? 아 그래? 너흰 똑똑하구나. 자, 이런 것들을 저도 이번에 조사하면서 성도님들이 뭘 모르실까 하고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다 알고 계시면 다행인 거고요. 모르고 계시면 이제부터 알면 됩니다. 야, 여러분도 모르면 어떻게 해? 이제 알면 돼. 받아들이고 더 알려 하고 더 가까이 하고 더 배워가려는 모습, 그게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처음부터 막 누가 1시간, 2시간, 3시간 읽을 수 있겠어, 태어났을 때부터. 그러나 매일매일 조금씩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다고 다짐하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도 훈련되면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성도님들도 동일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 말씀 다 알지, 근데 저 예수님이라는 분 십계명 잘 안 지켰는데 한번 시험해 볼까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인데,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섰는데, 우리가 먼저 십계명을 다시 외워볼까요? 아까 랩으로 다 했었는데, 자, 나 외에 다른 나만 해? 자, 다 같이 둘 셋 넷. 나 외에 다른 섬기지 말라. 널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말고 안식일 거룩히 지키라. 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도 간음도 도둑질 안 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고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 요. 이렇게 랩으로 외우면 십계명도 바로바로 외울 수 있어. 요. 알겠어? 요. 너무 부담스러워. 요. 미안. 자, 그럼 질문.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십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은 뭘까요? 이거 안 붙일게. 뭘까요? 2계명? 첫 번째 68? 무슨 말이지? 6, 7, 8. 자,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를, 중요한 건 바리새인도 시험하기 위해 왔었는데, 자, 정답을 전 선생님이 얘기할 거니까 자, 띄워주시면, 우리 본문 말씀에도 있었어요. 마태복음 25장 37절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 말고 말씀 띄워주세요. 시작.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아까 1부터 4 그리고 5부터 10 이렇게 나눠졌었는데, 사실 유년부 친구들은 그 사전 공과들을 하면서 이미 다 배운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지? 자, 이쯤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해! 우리는! 이걸 저희 매주 합니다. 파송해요. 이 세상 가운데 진짜 이 아이들이 그 말씀 그대로 되길, 하나님의 말씀만이 정답이라고 이 세상 가운데 외치는 예스키즈 유년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매주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거지? 그렇게 될 거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가야 할 텐데, 사실 우리만 막 정답이라고 외치는 이 파송 자체는 성도님들도 처음 들어보시는 거지만 그 말의 뜻은 다 이미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만 정답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바리새인이라고 그걸 몰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더 중요하고 막 그런 거를 사실 바리새인이 몰랐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자,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계명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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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키려고 엄청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뭐 요즘 유대인을 보면 하나 예시를 들면 가장 쉬울 수 있는 예시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다 나눴어요. 39가지의 규칙을 더 만들고 200개가 넘는 세부 규칙을 정했다고 합니다. 뭐 그거를 다 일일이 얘기를 할 수 없는데 그 39가지가 결국 일하지 말라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거를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불을 켜거나 전기를 사용하는 행위 등의 행동도 하면 안 된대요. 그럼 어떡해? 그럼 저는 이제 궁금한 거죠. 그럼 엘리베이터는 어떻게 해? 뭘 걸어가? 여러분이 1층, 2층이면 그래도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지. 근데 내가 택배 기사야. 15층이야. 야, 웃겨? 나는 50개를 더 배달해야 되는데 15층까지 걸어갔다 올라오고 힘들어. 사다리차도 쓰는 거잖아. 자, 되게 그렇게 할 때는 그 10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되나?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그 행위도 왜 안 되냐면, 엘리베이터를 누르면 전기를 이용해서 회로를 완성하고 불을 켜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누르면 안 된대요. 여러분의 머리는 터지겠죠? 자, 그러니까 그렇게 보수적인 유대교인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사람들도 뭐 어떻게 방법은 있어요. 자, 해결책으로 첫 번째는 시간마다 모든 층의 엘리베이터가 서게 하는, 자동으로. 지금 8시 44분인데 근데 내가 직접적으로 행동을 하는 게 아니잖아. 8시 45분 되면 1층에 있던 게 2층으로 올라가고 30초에는 3층으로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뭐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그 엘리베이터가 그렇게 작동할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해 놓는다고 합니다. 그게 첫 번째로 안식일에 나는 일하지 않는데 엘리베이터를 쓰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보통 안식일이 토요일 토요일 일몰부터라고 하니까 막 일몰 보면서 지금 해진다 막 빨리 가갖고 딱 눌러서 땅 이제 일 안 해야지, 이렇게 하는 방법. 세 번째는 내가 유대인이고 내 친구가 유대인이 아니다. 그럼 얘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유대인이고 얘도 유대인이 될 수 있게 뭐 전도를 한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뭐 이 친구한테 부탁을 하면 얘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이래도 상관없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뭐 방법은 뭐 어떻게 보면 기상천외하다고도 할 수 있고, 뭐 어떻게 보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기도 한데, 이 사람들이 중요한 건 이겁니다. 본인들은 주어져 있는 10계명을 더 세세하게, 더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이 계명들을 세세하게 나눈 거예요. 아까 39가지, 뭐 200가지, 뭐 그렇게. 뭐 그 자세는 너무 대단한데 이제 문제는 그거인 거죠. 본인이 그렇게 계명을 지키는 건 대단하나 다른 사람이 그렇게 계명을 안 지키면 너 안 지켰어? 넌 지옥 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막 호되게 비난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러라고 10계명을 주신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방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여러분이 읽었잖아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10계명을 부어주신 건데, 하나님의 계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준을 가지고 정의롭게 살아가라고 10계명을 준 건데, 본인들 기준에서는 정의로우나 너는 잘못했어, 본인이 판단하고 본인 생각대로 해버리는 게, 마치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본인들이 판단해서 선악과를 먹게 되고, 결국 사단이 그렇게 유혹을 했지만 결국 본인이 실수를 한 것이죠. 그것과 동일하게도 본인들의 판단 하에서 10계명을 잘못 해석하고 또 그렇게 10계명을 잘못 적용하고 되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아픈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픈 사람을 고쳐주기 위해서 일을 하신 거예요. 그걸 보고 아까 35절에 바리새인이 안식일에 일했네. 그건 잘못된 거네. 예수라는 저 사람은 사계명을 지키지 않았어. 그러면서 비꼬기 위해서 질문을 한 거죠. 뭐가 가장 중요한 계명이냐고. 안식일에 아픈 사람을 고쳐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막 계명을 안 지켰다는 게 아니라 아픈 사람이 어떻게 행복하고 건강하게 더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시고 그 사람이 아프지 않도록 낫게 하신 것,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행동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신 행동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을 진정으로 더 잘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의롭게 살아가기 위해선 계명만 철저히 지키는 게 아니라 계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애초에 십계명을 다 지켜서 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까 계명도 다 봤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린 아이들 앞에서 말하기도 좀 부끄럽지만 진짜 그 계명들을 잘 지키고 살아간다고 할 수 있을까요?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저도 부모님이 뭐라고 하시면 알았어 하고 전도사인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사실 어른이 되어 가면서도 그 계명들대로 지키기도 쉽지 않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당연히 지키기 쉽지라고 하지만 더 자세히 들어가면 욕하는 것도 다른 사람을 살인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말로 죽이는 거죠.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헐뜯고 비방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살인하는 거랑 동일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정말로 살인하지 말라 그런 계명대로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는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때는 어떻게 하냐? 우린 계명 그럼 못 지키고 살아가는 거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계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지만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진정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죄인 걸 알고도 죄를 저지르면 그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을까?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하곤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인 걸 알고도 계속 죄를 저지르면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거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위치에 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저지른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걸 철회하고 그러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기도하는 게 힘들고 예배하는 게 힘들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게 더 힘들다면 하나님 이제 하나님 못 믿겠어요 라고 하고 돌아서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우리가 더 신뢰하고 더 믿으려고 발버둥치고 그래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계명을 철저히 지켜야만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십계명을 철저하게 못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들으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해요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몇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듣게 되는 말이 있죠. 복음의 진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있습니다. 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 말씀을 모르는 분이 계실까요? 이 말씀을 모르는 유년부 친구 있나요? 조용하지 마라. 자, 진리이고 진짜 기본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 전도사님도 올 해에도 계속해서 유년부 예배 때 몇 번이고 계속해서 얘기를 꺼냈던 그 말씀인 거죠.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 100번 1000번을 듣게 돼도 100번 1000번 10,000번을 불러도 하나님의 진짜 그 사랑을 생각하게 된다면 질리는 게 아니라 들을 때마다 감동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같이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게 있습니다. 뭐 아까 바리새인을 제가 어떻게 보면 정죄하고 막 그렇게도 보였지만 우리의 모습을 투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처럼이라도 그렇게 막 십계명이든 하나님의 말씀이든 내가 그걸 알려고 계속해서 발버둥치고 노력해왔나?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왔나? 제가 고등학교 10년도 더 된 얘긴데, 고등학교 다닐 때 국어 선생님이 갑자기 수업 시간에 요즘 교회도 신앙심 때문에 다니는 사람보다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가는 사람이 더 많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막 저만 울그락불그락 막 하는데, 돌아서 생각했을 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왜 저렇게 얘기를 하지?가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그 선생님의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길래 저 선생님은 저렇게 얘기를 할까, 그렇게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물론 우리 서울제일교회 성도분들은 진짜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걸 제가 보고 있어요. 유년부 아이들도 이 유년부 캠프 기간 동안 한 달 내내 잠언을 매일 한 장씩 부모님이랑 같이 읽으면서 매일매일 기도하자고 했었거든요. 그렇게 매일매일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려고 막 지금은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 언제 들었던 얘기 중에 가장 충격적인 얘기가, 제가 예전 새벽 기도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선생님 저는 너무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년부 아이가 다 바쁘죠. 다 뭐 우리가 일상생활 살아가는 게 너무 바쁘고 힘들고 고단한데, 근데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처음에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변함 받았는데 점점 또 일상생활로 돌아오면서 그걸 또 잊고, 말씀도 다시 일상생활 막 바쁨에 허덕이고, 내가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마음 다해 읽었나? 내가 삶에서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하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갔나? 라고 매일매일 제가 저 스스로 돌아보고 해야 되는데, 저도 그러지 못하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유년부 아이들과 같이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될 때 유년부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실 수 있지만, 우리가 먼저 예배자로서 아이들을 위해서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가 먼저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 때 그렇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